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예배가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이하고 강우 나와주세요. 안 하고 싶어? 오늘은 강우만 나와서 할게요. 수원 나와. 준비 같이 우리 함께 예배하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모두 모여 예배하자.
해볼까요? 용기내 한 걸음씩 믿음 안에서 빠르게 자라가는 주의 자녀 힘차게 한 걸음씩 성령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주의 제자 이런 내가 되기 원해 I will follow you 오직 예수 말로 아주 많이 좋아요 사랑 꾹꾹 담아 오직 주께 드려요 나의 믿음 고백 나의 삶의 모든 것 예수님 오직 예수 말로 주 뜻 알기 원해요 마음 활짝 열어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믿음 고백 나의 삶의 모든 것 할머니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다르게 하는 뜻이에요. 용기내 한 걸음씩 믿음 안에서 빠르게 자라가는 주의 자녀 힘차게 한 걸음씩 성령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주의 제자 이런 내가 되기 원해 I will follow you 오직 예수 말로 아주 많이 좋아요 사랑 꾹꾹 담아 오직 주께 드려요 나의 믿음 고백 나의 삶의 모든 것 예수님 오직 예수 말로 주 뜻 알기 원해요 마음 활짝 열어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믿음 고백 나의 삶의 모든 것 이제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손을 잡고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내 마음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합니다 내 마음 진리를 따라서 예배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은혜 받고 많은 축복 받은 시간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자, 어이구, 주여. 이게 아닐 텐데. 잠시만요. 갑자기 어떤 아프리카인데 혹시 그 성경 구절에 적혀져 있는 게 뒤로 빠져 있나요? 네. 네. 자,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게요.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아까 사진이 앞에 있겠군요. 네. 자, 여러분, 자,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요. 만화책 읽어요. 자, 케냐의 아니 어떤 케냐 나라까지 나왔어. 자, 그 선교사 아주머니가 선교사 케냐에 아주머니가 가서 가서 설교하는 그 책 같은 걸 설교하는 나가지고 책. 같이 하고 이제 재밌는 막 종이접기 이런 활동도 하고 오. 있는 거 같아요. 자, 이거는요. 이건 물주기. 이건 물주기.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믿으라는 거.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어우, 하나님 믿으면 물 준다는 거. 오? 야. 그거는 아닌데. 자, 여러분들. 자, 빈민국이나 전쟁 중인 국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착한다는 생각. 와, 착하다. 멋있다. 비행기표 비싸겠다? 그리고 또 없어요? 자, 대단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사람들이 연봉이 1억이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당연히 해야 되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돈 많이 받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저런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대가 없이 그런 사랑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봉사의 이야기는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여러 논쟁을 통해서 바울의 종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9장이잖아요. 8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을 향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자신이 자랑하는 지식, 나는 지식이 정말 뛰어나 라면서 그 근거로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제사 음식 먹어도 돼? 너네 그거 맞아? 라고 하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음식은 아무 죄가 없고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권리랑 자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말했던 권리들은 바울도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말을 해요. 바울은 우선적으로 어디 교회의 사도예요? 고린도 교회의 사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회심과 교회의 존재가 바로 바울의 사역이 주님 안에서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사도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길 원해요. 자, 당시의 교회 상황이에요. 이거는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 여행을 그린 거거든요. 선이 되게 많죠. 아 너무 복잡해요. 그죠? 너무 복잡하죠. 그냥 저만큼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네, 저만큼을 바울이 다녔대요. 저라면 아예 목말라. 목말라 죽겠죠. 그렇죠. 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중동과 로마, 아시아 등등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의 삶은 어땠어요? 안 좋게 되었어요? 힘들어요. 하민 어렵고 힘드네요. 어렵고 힘들어요. 자, 뭔가 기분이 좋아요. 네. 자, 사도들의 삶은 몇 년은 한 지역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형성한 뒤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었을까? 바로 교회에서 그 사도들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 전파에만 힘을 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교회의 도움들을 전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포기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교회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있을까요? 도움을 받으면 좀 편하게 살겠죠. 그래도 복음 전파에만 되게 힘을 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편하게 잘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복음이 믿음이 없거나 약한 자들이 볼 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그 순수함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대가가 없이 자신의 권리들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였어요. 사명이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으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18절에 보면 자, 그러면 내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값없는 복음을 값없이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나의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자,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후원을 이렇게 받아요. 교회에서 후원을 받으면 교회가 그러면 이 지역으로 가주세요 하면 안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후원을 받지 않음으로써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19절에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바울이 일을 하는 동안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제약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도움을 빌미로 바울의 사역들을 붙들고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예요? 종은 낮은 사람, 약간 남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낮아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었대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대요.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얻어요? 사람을 어떻게 얻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얻어요. 바울은 자신이 말했던 자유는 그 누구에게도 소유된 상태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만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로 자유가 바로 바울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바울의 진정한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 종된 자로 움직였는지 나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나아갈게요. 이것도 교독인데. 자, 한 절씩 교독을 해볼까요? 뒤섞였다. 없네요. 좀 PPT가 섞였나 보네요. 없네.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이거를 전생님이 안 넣나 봐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록 나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해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세 부류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유대인들처럼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원래 이름 아는 사람? 사울 맞아요.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이고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바울은 율법 안에 속하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문화와 정서를 존중해서 그들이 복음에 귀막지 않도록 배려를 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율법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없는 사람들이 누구를 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지.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율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자, 그럼 마지막 사람은 누굴까요? 마지막 사람은 약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바울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본인은 모든 걸 알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 스스로 약한 자의 위치로 내려왔어요. 그들을 배려해서 스스로 낮아졌어요. 자, 바울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보여서 모든 방법을 다하여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노력을 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모습이 참 일관성이 없게 느껴져요. 여러 모습으로 변하고 여러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대해주니까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바울은 일관성이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그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모습을 보였을 뿐 바울은 복음에 관한 문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복음이 갖는 구원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 외에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을 보이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고자 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다고요? 스스로 어떻게 했어? 스스로 종된 모습으로 다가갔죠. 바울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배려를 해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쉽게 말해보면 전도사님이 매운 음식을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먹어요. 어떻게 알았어? 전도사님이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이거보다 매운, 그렇죠.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잘 드실까요? 못 드실까요? 잘 드시는 분도 계시고 못 드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근데 선생님들이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맛있는 걸 만들어줘요. 그죠? 안 맵게 맛있게 만들어 주시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자, 지호가 오늘 안 왔는데, 그죠? 지호 축구대회 나갔죠. 네. 자, 지호가 축구를 그렇게 잘한다고 해요. 전도사님은 축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긴 하지만, 근데 지호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자, 한겸이가 다리가 다쳤어. 한겸이 축구 금방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겸이가 다리를 다쳤어.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 못해.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지호가 같이 축구를 못하는 친구 앞에서 친구가 좋아하는 다른 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지우야. 나 지우 네. 절대 안 돼요. 이래요. 아니면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지호가 친구를 위해서 축구를 포기하고 다른 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바울의 목표는 단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한 이것 하나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삶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바울은 교회의 후원을 받지도 않고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마찰도 피하고 율법을 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결단했던 이유는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나와요. 23절이에요.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일이든지 바울은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까 말했듯이 자유인이에요. 교회에 속박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종이 되었어요. 바울이 쓴 다른 편지인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결국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자, 어떤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세요.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세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이유는 바로 예수님처럼 낮은 종의 삶을 살며 복음을 기준으로 잡고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바울 또한 그 모습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을 한 것이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바울 또한 그렇게 살아갈까? 예수님은 먼저 왕이신 분이 어떻게 되셔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종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아는 율법적인 방법으로 성경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이방인들과 율법을 모르는 이에게는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연약한 자들에게는 따스한 사랑으로 다가가 주셨고요. 예수님 또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바울 또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스스로 종된 삶을 선택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무엇인가 개입되는 것이 아닌 오직 복음만이 주인이 되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종된 삶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것이 바로 복된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절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았으면 행동을 해야 돼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자신이 받은 복음이 주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누리길 원하는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울처럼 복음의 종된 삶을 스스로 낮아지며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스스로 종이 되어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해볼 사람? 하나님을 전한 바울처럼 스스로 종돼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못해요? 못해요? 친구들한테 성경을 읽어줘요. 그 중에 한 명 가위바위보 가능하죠? 아니 나 여러 말하세요? 아주 잘. 장기자랑 때 장기자랑 때 찬양을 춤춰요. 찬양하면서 춤춰요. 네, 오. 자, 선생님 몇 가지 예시를 이렇게 들어줄게요. 교실에서 주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없어요. 있으면 자, 없으면 너무 다행이고 있으면 그 친구를 모른 척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놀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지만 여러분들 바울이 약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의 눈높이로 맞춰주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혼자 있는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친구랑 대화를 해보면서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 수준을 낮추고 친구의 종이 되어서 섬길 때 그 친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자신들의 권리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갔어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으로 낮은 자의 위치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낮아지는 종된 삶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요. 내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낮아지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것임을 알게 돼요. 우리는 자, 세상이 약하다는 것이 강함인 것을 배웠고요. 어리석다는 것이 지혜였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복음의 종됨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봤어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직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낮아지는 가치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종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을게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우리의 손길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고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하길 원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낮은 곳으로 섬기길 원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더 섬기며 그들의 삶에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시간에 같이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제 아이들이 너무나 정말 사랑하는 삶이고 진지한 시간을 길 원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바로처럼 아버지 너무 스스로 정된 삶을 통해 아버지 스스로 낮아지며 아버지 너무 복음을 위해서 분해를 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말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스스로 어디서 것인지 낮아진 게 얼마나 귀한 복음의 성공을 아버지 할 수 있는지 또 아이들에게 더 나아지시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사명의 열매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아이들이 더욱더 우리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보길 원하고 다시금 아버지 아이들이 꿈이는 아버지 꿈이여 삶을 어떻게 낳고 더욱더 아이들이 더욱더 아버지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삶을 모습으로 아버지 더욱더 낮아진 자의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주님 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낮으시고 낮아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 더욱더 아버지 우리 뿌리 없는 공간 아버지 복음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주님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가 높이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낮아짐으로써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스스로 종된 모습이 되었듯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운 삶을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알아갈 때 복음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탕으로 세상에 그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학교로 가정으로 나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종된 자로서 복음 전파에 힘쓰고 그 사람을 전하는 데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할게요.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 아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